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회원 지휘자님의 특성이순 후에 당회장 정사님께서 잠언 28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성도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바라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상고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더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입을 넓게 열고 담대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치료가 우리의 심령과 육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8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명작 소설에는 돈밖에 모르는 노파를 살해한 젊은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가 겪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묘사하여 죄를 지은 인간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과 보복의 공포입니다. 악을 행하여 비록 돈과 권력을 얻어도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면 마음 편케 사는 보상이 따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의 통치자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 같은 유의 탐관 우리들이 날뛰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통치권은 도전을 받게 되고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통치자는 도덕과 공의를 실현시키고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지속하게 합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고생과 가난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듭니다. 한 종류는 고생과 가난 속에 처한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른 한 종류는 내게 비하면 너희 고생과 가난은 약과다라고 생각하며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진실이 그 근간이 됩니다. 불의하고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옹호하고 나서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의 법을 버리고 거스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의 법을 지키는 자는 불의하고 거짓되게 행하는 자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 기준을 삼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공의를 행하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고케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부유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소유의 분량보다 삶의 자세에 더 가치와 무게를 두면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니 더욱 그러합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최상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탐식하는 자와 어울리면 부모까지 욕되게 하게 됩니다. 탐식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서 방탕한 자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 결국이 돼지우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가까이 사귀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미련하게 됩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고 긴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비싼 이자로 돈놀이하여 재산 증식에만 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을 자신이 천년 만년 소유할 것도 아니고 결국 빈손 들고 이 생을 하직할 날이 올 것인데도 이를 유념하지 아니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여 재물을 획득하고 유족하게 생활하는 것은 장려할 일입니다. 다만 가진 것을 영주권에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물은 하늘에 사는 부화가 됩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나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한다 라고 공공연히 선전하면서도 은행이 육에 속한 사람이나 다름없이 처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밉살스러운 기도, 역겨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를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며 그 행위는 자기 함정이 됩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는 자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실한 자는 악한 자의 협박이나 회유나 유혹에 동요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하느니라. 부자가 되면
자신이 남보다 지혜가 많은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참된 지혜는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련이 없습니다. 명철하여도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지혜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재화가 많음으로 우쭐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부자보다 가난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명철한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겸손하게 처신합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지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을 죽이게 됩니다. 악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올바른 선택과 지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리사욕보다 국가와 온 국민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는 교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가인은 시기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시침을 떼고 번번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회개는 죄사함 받는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에 대한 개념은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도운 가룟 유다는 자신의 한 일을 자책하며 심히 후회하던 그때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반성과 자책과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게 여김으로 그 길을 버리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상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바를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의지가 연약하여 마음에 없는 처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책하여 대상의 집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불이 나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 아들이 고기잡이하는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 나타나시니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다른 자들보다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후로 그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번복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행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선조들이 행한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후손들이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회개하거나 자식이 지은 죄를 부모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후손된 자신들이 회개한다고 모여 행사를 하면서 자신들은 종교다운주의 단체인 WCC에 가담하는 더 큰 범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가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거울과 경계로 삼았어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모세와 애굽 왕 바로 이 두 사람은 항상 경외하는 자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의 대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였습니다. 반면에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계속 강팍한 마음으로 뻗대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쑥대밭이 되게 하였습니다.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죽인 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통치자는 야수와 같은 자입니다. 동정심과 긍휼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1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지혜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기서 무지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무지입니다. 통치자의 포악한 행위는 이 같은 무지에 기인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자와 공산주의 국가의 통치자를 대비해 보면 현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백성의 지속적인 신망을 얻습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앞의 구절들을 볼 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무고한 자를 죽이고 폭정을 행하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악행이 결국은 그가 들어가게 되는 함정이 될 것이므로 그런 자가 보응받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막지 말라는 말씀은 악한 통치는 반드시 보응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니 더욱 그러합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고키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은 가장 안전한 길을 제공해 줍니다. 거짓과 부정직은 당장은 편리하고 유익할 때도 결국 걸림돌이 됩니다. 1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부지런한 것은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궁핍의 가장 큰 원인은 시간과 체력을 헛되게 소모하는 게으름과 낭비입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하게 임을 받는 것입니다. 벼락부자가 드리는 관용을 품으면 비정상적으로 행하기 쉽고 그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해도 계단은 한 계단씩 오르내려야 합니다. 한꺼번에 한 계단 이상을 밟고 오르내리려고 무리하게 행하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판결하는 위치에 있는 자는 사사로운 인정이나 뇌물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2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병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얻는데 전심전력하고 급급한다고 반드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탐욕으로 인하여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곤하게 될 수 있습니다. 2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당장 호감을 얻는 데는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책망해야 할 일이라도 꾸짖으면 당장은 반발할지라도 나중에는 고맙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도록 경청하면 나중에 사랑을 받게 됩니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부모를 괴롭히고 압박하여 재산을 차지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고도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탐욕의 눈이 멀어 죄책감을 지내느끼지 못하는 도적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2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탐욕을 품으면 다툴 일들이 발생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부유의식을 가지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풍족을 누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만 믿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의 소치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2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마음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돕기 위해 선교에 힘쓴 나라들이 부강하게 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세력을 얻으면 의인은 나설 수가 없게 되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의인이 악인에 대하여 수수방관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제한되고 활동이 위축되는 사회는 악인이 세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는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심을 날이 갈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고 체험합니다. 세월을 허송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세월이 되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십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즐거움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